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욥기서 38장 39절에서 39장 4절까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산 염소가 새끼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 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윤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생명윤리에 관한 안전과 생명윤리에 관한 법률까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인체나 유전자나 이러한 것들을 연구할 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끼치는 어떠한 것들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취지에서 생명윤리, 안전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많은 이제 생명윤리를 주장하는 그러한 학자들과 또 반면에 생명공학을 연구하는 학자들과의 많은 충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공학의 발달로 인해서 인간을 복제하고 생명의 윤리를 이게 파괴하는 그러한 행위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장기 이식이라든지 안락사라든지 유전자 복제라든지 DNA 조작이라든지 우리가 늘 들어왔던 말들이죠. 게놈 프로젝트 이런 것들, 줄기세포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았죠. 이것은 이제 생명공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인간의 신체라든지 이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동물을 실험 대상으로 해서 연구하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동물을 복제하는 데까지 이제 성공을 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명윤리를 주관하는 그러한 학자들은 그렇습니다. 동물 하나를 복제하기 위해서 그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동물들을 죽였는가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동물들을 죽였는가. 그러면서 사람을 복제하려면 얼마나 많은 생명을 또다시 죽여야 되는가. 그래서 그러한 줄기세포 이런 것들을 연구하기 위해서 엄청난 정자라든지 엄청난 난자를 소모하고 그것은 또 다른 파괴를 가져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 땅에서 사람들은 이러한 생명윤리와 생명공학 이러한 것들에 끊임없는 다툼으로 인해서 조율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생명공학을 연구함으로 인해서 난치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긍정적인 영향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만약에 인간의 복제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의 복제가 이루어지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나와 똑같은 다른 사람을 복제를 해서 그것에 필요한 내가 이렇게 아프거나 이러하면 거기에 대한 장기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빼와서 나한테 이식하고 이러한 단계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세상 자체가
엉망이 될 수 있다, 파괴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제가 이러한 생명윤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욥에게 그리고 그 친구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땅에 기초를 놓은 자가 누구냐, 이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이 땅에 창조되는 것을 내가 아느냐라는 말이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제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이 땅에 어떻게 관리되는지 아느냐라는 것입니다. 자연 현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람이라든지 얼음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자연 현상에 대해서 알면서 말씀하시면서 이 땅이 어떻게 움직여지는지 아느냐.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모기사슬에 대한 것들을 아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39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라는 거죠.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마치 이 사자들이 사냥을 하기 위해서 이제 몰래 숨어서 기다리다가 사냥을 성공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냥의 성공을 통해서 이제 사자들이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죠. 그러면은 힘 있는 그 동물들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사자들이 그러면 이 세상에 사자들이나 호랑이들이나 이런 것들로 가득 찰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뭐 아마존이나 이런 정글 같은 데 보면 뭐 사자들이라고 온통 사자들 세상이 되는 것은 아니더라라는 거죠. 신기하게도 그 정글 속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개체량이 조절이 되고 그러면서 사자는 사자대로 또 힘없는 뭐 사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그 나름대로 그렇게 개체량이 조절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신기하죠. 우리가 동물들을 보면 수명에 제한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하루살이로부터 시작해서 어떤 것은 뭐 얼마까지 사는지도 모를 정도로 오래 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바닷속에 있는 해삼이라는 것이 있죠. 이 해삼은 수명을 측정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는지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정도로 수명이 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또다시 말씀하기를 41절에 보면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그러니까 먹이 사슬을 통해서 끊임없이 세상은 움직여지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또 한편으로는 산염소가 새끼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우리가 TV에 보면 동물 연구가들이 카메라를 설치하고 어떤 동물을 연구하기 위해서 몇 달 동안 잠복한다라는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물들이 어떻게 생산이 이루어지고 짝맞추기를 하고 어떻게 태어나고 이런 것들을 연구하기 위해서 몇 달 동안 잠복해서 카메라로 담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껏 해봐야 그 동물 그 하나를 연구하기 위해서 몇 달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는 이것을 아느냐라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나는 다 알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다 알고 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관리하기 때문에 다 알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에 대해서 습관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카메라로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뭐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다음 행동들을 추정하고 생각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누구한테 찾아가는 것이 제일 좋을까요? 부모에게 찾아가면 금방 압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같이 살았고 같이 생각했고 했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보다 그냥 부모에게 찾아가서 물어보면 우리 자녀는 어떤 자녀냐라고 물으면 금방 안다라는 거예요. 지금 빅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서 어떤 다음 단계를 어떻게 추정하고 예상하고 그렇게 해서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세상을 움직여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보다 훨씬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 가장 먼저 아뢰고 부탁하고 요청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동물복제라든지 유전공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간이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영원히 살 수 있을까?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또 다른 바벨탑을 우리는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누가 알고 있고 누가 주관하는지를 아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라는 것, 그것은 얼마나 지극히 일부분인지를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인데 성경 자체도 우리가 온전히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그 보여주시는 그것도 지극히 일부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오늘도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무엇을 살아가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도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가를 오늘도 우리가 깨달아 알아서 그 일을 위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주의 뜻을 살피며 주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욕심을 채우며 이기적으로 행동했을 때들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전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예전교회가 날마다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예전교회가 매 순간마다 주의 복음에 앞장서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를 위해서 헌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세 분 장로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힘이 있게 하시고 능력 안에 있게 해 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귀한 장로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우리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온 서리 집사님들, 믿음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복을 얻게 해 주셔서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힘을 다하며 각자 위치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한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강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능력의 장중에 있게 해 주셔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강식 장로님 이제 재활하는 모든 과정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건강하게 또 주의 교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성도들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온 열방까지 뻗어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